자, 말씀 연애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119편 71절. 자, 한 절만 우리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벤자민 하디가 지은 책이죠. 네. 그가 왜 이 책을 저술했는가? 그 이유를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벤자민 하디는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네. 아버지는 이제 이혼하고 우울증에 빠진 거야. 버틸 수가 없으니까 약물 중독자가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둘째 동생이 있어요. 근데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막내 동생이 있어요. 막내 동생이 자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자는 그 환경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자신의 환경을 잊기 위해서 게임에 빠져 지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에 몰입했습니다.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근히 졸업했어요. 어렵게. 전문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냥 근처에 있는 식당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면서 그렇게 그냥 대충 살았습니다. 대충 살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 예전에 그 꿈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꿈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20살이 되던 그 해에 고향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살던 곳과 정반대, 이제 미국 안에는 있지만 정반대 아주 머나먼 땅에 가요. 그곳에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합니다.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그건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고향에 돌아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뭐냐? 2년 동안 멀리 떠나 있던 자기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삶이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뀌고 밝아지고 역동적이 되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약물과 마약에 빠져있던 그의 가족들, 뭐 아버지, 동생 말할 것도 없고 게임 중독에 빠져있던 자기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2년 전하고 똑같은 거야. 여전히 그냥 그 바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자기는 바뀌었는데. 벤자민 하디는 그 일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변화에 대한 의지나 태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게 환경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책을 저술했다는 겁니다. 환경이 진짜 중요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리 있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쉽던가요? 맘만 먹으면 바뀌죠. 내일부터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의지가 꺾여요. 포기해버리는 일이 많다. 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 살아야지 되든가? 안 돼요, 그게. 맨날 꺾여. 근데요, 이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이전과 다른 인생의 경험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 삶의 변화를 이끄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삶의 환경이란 사실 단순하게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삶의 환경은 뭘까요? 여러 가지죠. 내가 살아가는 장소, 그죠? 만나는 사람들, 내 삶의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이게 이제 내 삶의 환경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길들, 이런 것도 내 삶의 일부분이죠. 내 삶의 환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거시적인 거예요. 자, 이런 환경이,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늘 접촉하고 있는 유무형의 경험들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환경이 나를 정체시키기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이 삶의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삶의 환경, 삶의 환경. 환경이 참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장소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딜 자주 가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좀 가면 평안하게 느끼는 공간이 있어요? 내가 제일 평안하게 느끼는 공간. 내가 눈만 돌리면 친숙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뭐 있어요? 내가 다 즐기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리모컨만 들어 그냥 막, 그죠? 24시간 TV만 보는 거야. 너무 평안해. 홈쇼핑 방송만 보면 너무 행복해. 어머, 세상에 마감하기 전에 사야지. 막 드라마만 보면 1부에서 24부까지 다 봐버려 그냥. 예? 우리 아주머님들이 잘 그러신다더라고.
우리 집사님들이 안 그래. 야, 아주머님들이 그래. 드라마에 빠지면 1부부터 12부까지 다 봐버린대. 몰아서. 그게 평안해요, 그게? 여러분에게 익숙한 환경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정답이 존재하죠. 예, 각자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질문 하나를 던질게요. 자,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사용해 가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환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실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환경들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럼 이게 무르나 마나 한 대답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인생을 들여서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지 않더라. 그 사람의 환경을 바꾸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 내가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확 바꾸신다 이거야. 어떤 예가 있을까요? 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예예요. 아브라함이 떠오르더라고.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간단하세요. 약속만 해. 안 지어준다고. 오는 뭐 꽝이에요. 없어. 약속만 하는 거야. 있잖아. 내가 너 축복할게. 요거만 주세요. 그리고 가라는 거야. 고향을 떠나라는 거야. 환경을 확 바꾸세요. 말 들었거든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환경을 바꾸세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모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모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히브리서 11장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의 인생의 환경을 한번 볼게요. 첫 환경은 뭐예요? 모세의 첫 환경. 히브리인의 자녀였잖아. 곧 죽어야 된다고. 그죠? 바로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업그레이드. 놀랍죠? 고귀한 신분이 됐어요. 많은 걸 누리고 배웠어요. 40년 동안 리더십을 키웠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또 바꾸네? 세 번째 환경은 뭡니까? 고난의 광야였다 이 말이에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요. 저 밑바닥 양치기가 됐어요. 극과 극의 환경을 경험한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이끄는 지도자로 사용하시더라. 뭘 바꿨어요? 먼저 환경을 바꾸시더라. 경험하게 하시더라. 그 경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뻔히 아는 질문을 드릴게요. 직업이 뭐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네? 뭐예요? 어부였단 말이에요.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던 삶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그 바닷가에는 생활력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죠? 바닷가 고향이면, 생활력 진짜 강해.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거칠거든, 삶이. 왜 거칠어요? 내가 고기 못 잡으면 굶는 거야, 그냥 바로. 배를 못 띄우면 굶는 거예요. 치열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강한 분들이야,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 베드로 안드레도 그렇게 살았겠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물만 깊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고, 그렇게 거칠게 살던 인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많이 배웠겠어요? 여러분? 학교 많이 다녔겠어? 뭘 배워요? 뭘 배워? 고기 잡는 거나 배웠지. 누군가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경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들을 부르시더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시느냐? 마태복음 4장으로 갑시다.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물을 버렸어요. 그냥 그물 열심히 깁다가 따라 나선다고. 그 말은 뭐예요?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환경과 직업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내 환경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익숙하게 누리던 것들, 내가 익숙하게 만나던 사람들, 내가 누리던 환경에서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환경을 제공하셨죠. 네. 어부 상태 그대로 안 쓰셨어요. 환경을 바꾸셨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과거의 삶의 환경과 이별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 목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 그물을 좀 버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고 사용하신다. 네. 자,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많은 케이스에서 발견하는 공식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익숙한 세상과 내가 아주 익숙하게 여기던 것들과 단절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당금질 하시더라. 방금 말씀드렸던 인물들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기근에 시달렸어요. 모세는 어땠어요? 고생 말로 다 할 수가 없지. 제자들은 어땠어요? 평안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랐던 길은 십자가를 짊어진 고난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유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축복의 인생을 만드시더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게 유익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의 법들을 배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에 묵상하면서 제 삶을 한번 또 살펴봤어요. 과연 제게도 이런 환경의 차이가, 변화가 내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것도 물으나 마라한 얘기 아닙니까? 그 공식이 제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싹 바꾸셨더라고.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의 광야에 던져 넣으시고 저를 훈련시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눈물을 통해서 저를 바꾸시더라. 그리고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그 바뀐 환경이 유익이 되게 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살아가라고 하신 율례, 삶의 법칙들을 제가 배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속초 예수생명교회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어요.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어요. 어제 새벽 1시가 넘어서 왔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 드렸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뭐 리모델링만 하면 될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생명교회 개척을 위해서 모금이 필요했어요. 선한 친구들에서 500만 원을 후원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건 약속이었어요. 500만 원, 50만 원 말고 여러분. 그죠? 됐을까요 그거? 우리 이사님들 몇 명 안 되는데 500만 원 내놨을까? 됐어요 여러분. 500만 원 내놨다 우리가. 정확히 이사진에서 450만 원 후원했어요. 나머지 50만 원도 이제 내일 뭐 CMS 돌리면 50만 원도 또 공사비로 추결하고 딱 500만 원 됐어요. 그뿐이에요. 요양성교회에서도 1,500만 원 가까이 후원이 진행이 됐어요. 이거 됐을까요? 2주 동안에? 2주 동안 이게 뭐예요? 1,500만 원이? 넘어섰어요 여러분. 1,500만 원을 넘어서 2,000만 원 가까이 후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참 놀랍더라고. 한 달 전에 믿음으로 선포했던 일이 다 현실이 됐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내가 큰 소리 빵빵 쳤거든. 입을 좀 크게 벌리시라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자고. 믿음으로 가자고. 전진하자고. 불과 2주 만에 2천만 원 후원금을 모아서 총 4천만 원의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선한 친구들 이름으로 잘 마무리했다.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그 중심에 섰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도 아침 시간이 짧지만 빨리 나가야 되니까 빨리 나갈 땐 6시 반에 막 출발했어요. 오래 일할 때는 막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몇 시간 잤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큰 공사가 6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묵상을 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차 안이라든지 좀 혼자만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힘들기도 했나 봐요. 막 지치기도 했고 아침에 묵상하는데 막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묵상하다가 막 펑펑 울었어요. 그냥 공사하러 나가기 직전인데 막 울었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느냐, 독림동 시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독림동 보증금이 여러분 2천만 원이었거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60만 원. 근데 여러분 그 돈이 내가 어디 있어요? 2천만 원이. 아이고 없어요. 200만 원도 없어. 정말 무능했어요. 정말 무능한 아빠였어요. 무능한 남편이었고 무능한 목회자였고 능력이 없어. 세상에 저 밑바닥에 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랬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세멘트 바닥에 앉아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좀 채워달라고, 나는 진짜 방법이 없는데요, 어떻게든지 좀 사람 보내셔서 재정을 좀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막 기도했던 시절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때 우리 병일이 예람이가요, 아직도 안 잊혀져, 고모한테 용돈을 10만 원씩 받았어요. 그걸 헌금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세워달라고. 그 생각이 막 나면서 아침에 막 울었어요, 묵상하다가. 근데 그랬던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난 7년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담금질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교회 목회자로, 또 선한 친구들의 상임이사로 세우셔서 새로운 지경으로 환경을 바꾸시고 사용하시더라.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2천만 원 후원금을 2주 만에 이끌어냈어요. 너무 쉬워. 난 어렵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 하면 되지 그랬어요. 바뀌었어. 제가 2천만 원 후원금 2주 동안 만들어서 한 교회의 새 출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아침에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연약해지셨습니까? 혹시 자기 스스로 좀 무능해 보여요? 내 삶에 왜 이런 아픔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과 단절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새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속초 공사 진행하면서 제가 박용환 목사님께 제안했던 핵심이 있었어요. 뭐였느냐? 기존의 환경을 조금 바꿔서는 해답이 없는 공간이다. 지금 아니면 힘들다. 확 바꿔라. 겁먹지 말고. 초반에 바꿔라. 지금 아니면 힘들다. 완전히 새로운 예배 공간을 만들어라. 완전히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어라. 크게 보고 사역해라. 그랬어요. 답사 2번 가서. 답사 같이 갔던 박종철 선생님 왔잖아요. 2번이나 갔어.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절점에 가서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었나요? 한 컷만 보여드릴게요. 입구 보세요. 다 썩어가지고 강화문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물을 얼마나 먹어요. 다 이래요. 나 안에 있는 내부 공간을 막 습기 먹어가지고 벽에서 막 물이 줄줄 흐르고, 페인트 칠해도 그냥 물하고 흘러. 여름에는 막 한강같이 물이 찬대. 화장실을 갔더니 난리도 아니에요. 세면대가 박살나가지고 떨어져 있지, 문짝 떨어져 있지, 불은 안 들어오지, 텍스는 깨져가지고 위에서 누가 내려다볼 것 같아. 거미줄 쳐져 있고, 환풍기는 한 대도 안 돌아가고. 답이 안 나와요. 공간이 한숨만 나오는 공간이에요. 장소나 좁아? 100평이에요 100평. 참나.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완전히 바꿔야 여기서 승부수가 생긴다.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감동대로 충실하게 따랐어요. 이런 처참한 공간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세요?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가 식당이에요. 바닥에 매트를 예쁘게 깔고 주방 식기 다 놔드렸어. 전기 레인지, 우리 교회도 없는 전기 레인지, 인덕션 3구짜리. 예? 사모님이 이거 보더니 우리 교회도 없는데 속초 올라왔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없는데 냉장고도 사드렸어요. 예. 우리 차미란 집사님 말씀처럼 그냥 그 말이 그냥 나와. 오메 식당.
사모님이 그냥 두 손을 모으고 너무 감사하다고. 환풍기 싹 다 이 뒤에 불호화 공사를 해서 환기를 얼마나 잘 시키는지 각 방마다 막 습기를 빨아들여요. 제습기 다 설치하고. 식당이 이래요. 지금 오매는 너무 빨라. 그 다음 목사님 목양실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우리 박용화 목사님 제일 처음에는 책장 2개만 먼저 들어가니까 그런지 알고 책상을 이렇게 놓는 줄 알았대. 책상 4개를 놔드렸어. 그랬더니 걱정이 태산이야. 책이 별로 없는데 뭘 꽂아야 돼요. 네. 평안한 목양실 공간을 만들어드렸어요. 야, 교육관이에요, 여러분. 교육관 보세요. 네? 이 밑에 열선이 다 있어. 전기 패널을 다 깔았어. 저는 올 여름에 속초에 갈 거예요. 방이 있거든. 네. 여기서 새벽 예배 드리고 교육관으로 쓰고,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카페예요. 우와, 이거 누가 붙였을까요? 네. 오늘 저는 뭐 이게 3m예요. 날 세기로 박종철 선생이 붙였어. 날 세고 붙였어. 네. 시트지 전문이야. 여기 페인트 다 칠했어. 피아노 위에는 또 이렇게 붙여놓고. 성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배실이 보세요. 이 아름다운 공간이 됐어요. 그 칙칙한 공간이. 어저께 다 끝나고 마지막에 십자가 걸었어요. 십자가. 우리 박 선생이 좀 빨리 내려가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쉽더라고. 6일 동안 와 있었어. 6일 동안. 아들 때문에 좀 빨리 갔어요. 가면서도 그러더라고. 마음이 안 놓이는데요.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조성엽 집사님 같이 사진 찍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속초 리모델링 중에 누가 저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이 어디십니까? 식당이 마음에 드세요? 성전이 마음에 드세요? 교육관이 마음에 드세요? 네. 그러면 저는 물론 그것도 다 마음에 들지만 단연 딱 한 곳을 꼽으라면 이곳을 꼽겠습니다. 어디냐? 입구 계단. 입구 계단. 지하실로 내려가는 입구 계단. 거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보이세요 여기? 우와, 물기가 항상 360의 물기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처참해요. 바닥에는 막 물이 흥건하고 줄줄 새고 거의 홍수야. 365일. 이곳을 어떻게 바꿨을까? 이렇게 바꿨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담쟁이 넝쿨이 가득한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했어요. 나는 무슨 페스티벌 준비하는 줄 알았어. 이 모든 아이디어가 우리 박 선생 또 우리 목사님들 막 모여서 회의하시고 제일 처음에는 막 담쟁이를 심자 그랬는데 결국은 조화를 가지고 멋있게 아주 DP를 했어요. 멋있죠? 공사를 마치고 이 공간을 막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 한 편이 떠올라요. 무슨 시냐? 바로 도종환님의 시 담쟁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번 프로젝트도 어쩔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하지만 넘어섰다 이 말이야.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담쟁이 잎 하나가 됐어요. 선한 친구들이 담쟁이 잎 하나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벽을 맨 처음 넘는 담쟁이 잎 하나처럼 살아가십시오. 삶의 문제 속에서 눈물 흘리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벽을 함께 넘어가는 크리스천 담쟁이가 되십시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고난을 희락으로 만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